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 같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대로 성례를 진행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믿음이 이례적으로 오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여전도 회장 했었어. 내가 청년회장 했었다니까. 근데 요즘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성장시켜 나가는가. 오늘 1교시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였는데 밴드를 이제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제일 큰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며 설교합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이 이제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가셔서 한번 밴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설교는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들일 거예요. 그 믿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가는 이제 베드로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면서 나는 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그 나의 설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사실은 이 루스드라 더베이에서 바울은 한번 죽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 죽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결국 어떤 결과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과 은혜가 임하더라도, 고난과 환난이 임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 주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항상 주의 능력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셔요? 요즘에는 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싸우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강릉은 굉장히 조용해서 싸우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동네도 좋은 동네지만 사람들도 많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경은 싸워라, 그 싸움을 피해서 돌아가지 말고 맞받아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갔죠. 맨 처음에 이 바나바의 고향인 이 섬에 가서요, 지금 사이플러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중해를 건너서 이 해안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토레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데를 지나가는데 이 코스가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참 힘든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기적을 주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이 19절 이 내용은요, 이 토레스 산맥 넘어와서 그래서 이 비시디아와 안디옥, 그래 비시디아 안디옥 넘어와서 더베 루스드라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 본 것처럼 바울을 돌로 찍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듣기 싫은데 얼만큼 듣기 싫으냐 하면 몇십 킬로를 쫓아와서 원래 있었던 동네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갖고 오늘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해요. 산맥 같이 넘어온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복음을 반대하는데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도둑대가 우글우글해서 그 마가는 도망갈 정도인데 그 산맥을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전하게 하려고 그 산맥을 똑같이 넘어온 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와서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다 쫓아왔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때 방법이요, 멀리서 이렇게 던져갖고 맞추는 거 아닙니다. 이만한 돌을 갖고 그 사람 머리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이 찍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면 계속 돌로 내려치는 거예요. 안 죽기 쉽지 않겠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바울 죽이러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고생해갖고 와갖고 바울이 대충 죽은 줄 알고 갔다. 이것은 상상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건 논리성이 없어요. 반드시 죽였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유유히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돌아가고 나서 바울의 일행들이 이 시체를 장사해야 되니까 둘러서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내용을 보면 높은 데서 죽은 다음에 굴러서 떨어뜨려 버려요. 대굴 굴러서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몰려와서 둘러선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라는 단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가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 단어를 그냥 일어났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울에게 일어난 단어를 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죽은 바울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어가 되게 헬라어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자리에서 잠자다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쓰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바울이 죽었는데 다시 일어났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음 내용을 봐도 그래요. 그 정도로 맞고 쓰러졌는데 떼굴떼굴 굴러서 위에서부터 떨어졌는데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갖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신체적으로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서 며칠은 입원을 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바울이 완전한 회복을 입지 않았다면 일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위로한 게 아니라 죽은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저하고 같이 따라가 보실래요?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읽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고, 다음날 일어났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면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더베 엄청 멀어요. 이고니온에서 더베까지. 근데 그 거리를 다음날 아침에 이것도 일어나고 더베까지 가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쉬지 않고 8시간 이상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거리를 얘기하면. 그 거리를 갖고 21절에 보시면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위로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바울이 맞았죠. 뭐 죽을 뻔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다 그렇게 맞았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더베를 가고 그 다음에 동네로 가고 제자를 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조언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죽은 바울이 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직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야, 바울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으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축복도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돌 맞아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충성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뭐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우리 주님 약속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순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살리진 않습니다. 그냥 순교하게 놔두셔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살려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들이 처음 듣는 이 복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생명이야, 이 복음은 부활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전하다가 죽었네.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야. 내가 이렇게 돌을 맞았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잖아. 너희들이 다시 돌을 맞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로로 받고 싶어 하시나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 때 누군가 나 좀 알아줬으면, 내 빈 주머니를 어떻게 좀 넉넉하게 채워줬으면, 내 쇠약한 육신을 어떻게 좀 건강하게 해줬으면, 이걸로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쓸모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 쓰리,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때에 그때 진짜 우리의 위로를 받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전투가, 싸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믿음은 얻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넘어졌을 때 바울의 동행자들도,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도 누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지고 그렇게 싸져와서 핍박하는 사람이 이겼다고, 죽여버렸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 승리를 얻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내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도 가서 돌에 맞아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앞에도 아주 다양한 믿음의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을 걸어오는 마귀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갖고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요. 자질구레하게 보면, 어제는 TV 보다가 밤늦게 자는 바람에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런 TV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걸음을 걷는데 장애가 되는 것하고는 맞닥뜨려 싸워서 이겨야죠. 어제는
늘 껄끄러워서 맞닥뜨리기 나빴던 그 이웃을 슬쩍 피해서 갔다면 오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교회에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모든 일련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천국에서 줄 상을 준비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면으로 맞닥뜨려 싸워서 이김으로 믿음을 더 크게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요, 그런데 고난의 파도를 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는 바울이 다 모든 일을 해결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22절인데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아멘입니까? 근데 아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환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들어가려면 몇 개나? 많은 환난을. 제 말이 아니죠, 그죠? 지금 제가 처음 서두에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싸우라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전투적이야 교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모르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고 오늘 본문 보니까 환난이 얼마큼 있다고요? 많은 환난이 있어. 그럼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준비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은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죠. 물론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찾아온 고난, 바울 진짜 열심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쫓고 우상 숭배도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들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돌로 찍어서 죽이는 순교의 현장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환난이죠. 고난이죠. 물론 여러분, 바울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났는데 그 돌 들고 달려오던 사람의 눈초리는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그 돌에 맞을 때 그 느낌은 남아있을 거 아닐까요? 피가 쭉 흐르는 쭈르르 흐르는 느낌. 하늘이 아득해지고 노래졌다.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 아팠던 그 충격, 통증, 이건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맞아서 그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시에서 그렇게 쓰라린 아픔과 함께 쓰러져서 죽었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그곳에서 바로 죽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기가 쉽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은 바울의 믿음에
이 탄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바울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고난은 바울을 더 높여주는 수단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교회 운동은 절대 고난으로 인하여 쇠하거나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걸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치거든 그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균형, 믿음의 바란스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편인데 한 번만 잠깐 읽어볼까요? 119편 67편 시작.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말씀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뒷구절을 보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실 때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한 구절을만 갖고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도 말씀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바란스가 맞는데, 알기만 잔뜩 알고 순종을 안 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인가 아닌가 뭐 때문에 알아요? 고난이 오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바란스가 고난이 와야지 맞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고난이 위로? 약간은 궤변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 시작. 이것을 해설하기 전에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고 어떤 이들이 어리석어서 이걸 억지로 풀다가 엉뚱하게 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서신서 설교 잘 안 하죠. 제가 서신서를 강의하게 되면 한 절 갖고 한 테마를 해요. 이 구절만 갖고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 위로하고 고난을 연계해서 위로가 여러 번 나오네, 고난도 환난도 나오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한번 깊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들이 환난당하는 것은 또 너희가 위로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위로라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거야. 위로란 말이에요. 구원은 복음이고요. 복음은 위로예요.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야. 이건 쉽죠. 다음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바울은 뭐 갖고 위로를 받겠어요?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위로를 받을 때는 어떤 걸 갖고 위로를 받냐면, 돈 많이 받으면 위로가 되나요? 좋은 집에서 자면 위로가 되나요? 이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게 저한테 위로예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부터 우리 시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모습들, 아이가 하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의 변화, 이게 나 정말 이 교회 오기 잘했어. 나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확신을 줄 때 이게 위로예요. 그럼 바울이 이런 위로를 받았을 때,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봤을 때 뭐예요? 지금 누군가 아멘 하셨죠?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뭐가 만족하는구나.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잖아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걸 최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게 최고였구나. 바울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은 생명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이 일이 바울에게 최고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게 되고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공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영혼 구령의 이 일이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까지도 너희가 견디게 하려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그냥 읽은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막 통독해하고 쫙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절이 뭘 의미하고 있고 결과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도 견디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위로야.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에게 주는 위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위로예요. 그 위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바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을 얻고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이 고난도 나에게는 바울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팀장님을 보니까 이건 위로로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정금처럼 연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안에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가요?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대명사인 사람이 욥이었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죠. 다윗이 하나도 해결 안 됐죠. 그런데 바울이 욥이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말로 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냥 어려움이고 재난이고요, 일종의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이 고난은요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줄 때 믿음의 균형을 이루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깨끗한 정금과 같은 연단을 이루게 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할 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도죠. 여러분, 시편 34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편 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보낸 사랑의 편지다. 고난이 사랑의 편지다. 이것도 개변 같죠, 그죠? 사랑하면 돈을 좀 주시든가 사랑하면 좀 좋은 사람, 동역자를 좀 붙여갖고 도와주시든가,
사랑하면 건강을 좀 튼튼하게 하시든가 재능을 주시든가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엎드려서 네가 나한테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 좀 한번 해볼래? 너한테 꼭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고난이다. 이건 제가 써놓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인정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싸움은 싸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파도를 넘어갈 때 우리 힘으로는 못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여러분의 큰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려면요,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말씀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예전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가는 곳은요, 구부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는 데를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있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생짜배기들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택했다, 장로를 택했다. 요즘에 우리 장로가 되려면 무음 7년에다가 한 교회 출석해서 나온 지가 5년 이상이 되고 나이도 이렇게 몇 년 되면 넘어가면 안 되고 다 규정이 있거든요. 그대로 얘기한다면 바울은 장로 한 명도 못 세웠을 거예요. 거의 최소한 그러면 7년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한 바퀴 도는데 한 2년 이내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거기서 바울이 장로를 세웠잖아요. 여기 택했다라는 단어가 손을 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로 피택하면 어떻게 돼요? 종이 나눠주고 무기명 투표해야죠. 그죠? 여기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 누가 장로했으면 좋겠습니까? 1번 저요. 2번 손을 들어서 택했다라는, 쉽게 하면 투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장로들을 세웠다는 얘기고,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명하고 바울은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도여행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 만나기 전에 1년 전, 2년 전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 모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만난 이후부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없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정규 신학과정도 안 했고 말씀의 깊이도 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깊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는 장로가 돼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장로를 뽑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성도들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사람을 뽑았을까?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 그동안의 습관의 어떤 변화, 삶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변화,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갖고 중직자 하나 뽑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하면서 이 장로를 뽑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요번 당회 때, 이제 다음 달 당회 때 우리 중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지을 건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패턴으로는 한 해는 피택을 하고 한 해는 교육해서 임직하는 2년 터울로 계속해서 중직자를 세우려고 해요. 지금까지 선양교회가 이제 길게는 한 6, 7년 터울 또는 짧게는 한 3년 터울로 이렇게 중직자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좀 약간은 규칙적인 그런 패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마다 딱딱 뽑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중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직자는 삶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자녀들과 가족에게 지지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중직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세워질 때 이 장로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이 떠나갔는데 바울이 했던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할 때 한 바퀴 또 돌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 두 번째 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 루스드라나 더베나 어땠을까요, 모습이?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로 자기가 없었던 그 자리를 정말 이 장로들이 잘 채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그 장로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다른 성도들은 어땠을까? 그죠? 이 성도들은 솔직히 세워진 장로가 정규 신학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 바울과 공부하면서 익힌 게 다일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장로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보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에게 나중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모범을 삼을 본이 될 만한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도전을 받고 저 사람 같이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제의 대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신앙은 떨어지게 됩니다. 기준도 없이.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선양교회는 이런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오랜 동안 선교팀 이렇게 운동을 해오는데 선교팀이 사실은 가장 그런 교제의 중심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개강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개강하고 종강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능력 있어갖고 이 사람 기도해주면 선교팀장이 기도해주면 막 좋아질까요?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능력은 그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 어려운 것들을 감싸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합력해서 바꾸어가는 변화의 삶들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기도를 받으러 우리 주님 오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려운 일도 변화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워크숍 하면서 얘기 드렸죠? 기도 제목 다 그대로 다 적으란 얘기 안 했죠?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아름다운 성경적이고 믿음으로 가능한 기도 제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팀의 팀장의 몫입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 교제가 이뤄야지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또 그런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것들의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돌아와서 본교회인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그 안디옥에 돌아온 내용이 27절 내용이에요.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일종의 뭐예요? 선교 보고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목사이고 부목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해갖고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돌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갖고 분명히 이제 다른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왔더니 교회를 모아놓고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갖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는군요.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기뻐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당신 둘밖에 우리가 안 보냈는데 지금 보냈을 때 복음을 이 동네 보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린 2명 보냈는데 이런 일들이 있군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결론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 아까는 지금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 안에서 바울이 어떤 교제를 만들어 놓고 나갔느냐라는 걸 얘기한다면, 지금 돌아와서 안디옥 안에서는, 안디옥은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가장 좋은 사역자 둘을 내보내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할까, 차라리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더 크게 부흥을 했을 텐데, 더 많은 장로를 세웠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잘 지내셨어요? 제가 떡을 좀 가져왔는데, 이것만이 교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이것이 하나님의 한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함께 영광을 올려야 돼. 이게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그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발견해갖고,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 당신이 기도 같이 했지,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으로 바꿔놔 버렸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질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없이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려면 그것에 더 예민하고 더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됐을 때 우리는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은 산속이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내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 믿음 좀 갖고 싶어요, 믿음 좀 성장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삶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성장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철저한 불신자도 있고요, 어정쩡한 신자도 있고,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은 오직 확실한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쭉 정리하면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막 기뻐하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신사범이 우리 와서 우리 선교 보고 할 때 있었죠. 사실은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신사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뭐 중국 땅이 완전히 철통 같아 갖고서 뭘 하고 있는지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교회라는 말도 못하고 기도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뭐 카톡이나 주고받다가 와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참 힘들었을 것 같은 거, 저는 그냥 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놓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신사범이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한 달에 너무 많은 선교비를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이 선교비가 안 만들어져도 어떡하지? 이렇게 한 게 무슨 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우리 모습이 정말 얼마나 미안한지. 교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교제, 이것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하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일을 정말 마음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또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은요, 제가 만약에 정말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의 새신자 보낼 것 같아요? 아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오는 사람에게 믿음을 끼쳐갖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사람 어디다 보내주고 싶어요? 그 교회 보내야죠.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고 잘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새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오는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오늘은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선양교회 안에서는 이런 교제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파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 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다면 능력을 얻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야, 너에겐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능력이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것도 믿음밖에 없다고 한다면 성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세례죠.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그냥 작은 믿음, 예수 알면 됐지 뭐 라고 하는 믿음, 오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여 주시어든 나로 오게 하소서,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딱 두 글자 얘기했죠. 오라. 믿었어요. 갔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웠어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파도를 봤다는 얘기죠. 그 어스름한 새벽녘에 자기가 그 밤새 힘들었던 그 파도 때문에 내가 이 파도 안에서 아무리 잘 헤엄치는 어부라 할지라도 이 파도는 이길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세상 생각이 가득 들어왔을 때 믿음은 잃어버려 버렸어요. 말씀은 없어져 버렸어요. 나를 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 말씀을 없어져 버렸어요. 뭘 볼 때? 세상 볼 때. 빠져가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주여 나를 건지소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맨날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건지소서, 물론 이 믿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맨날 이렇게 주님 앞에 건져주소서 이것만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적당한 믿음, 난 이만큼만 믿음 갖고 있을 거야, 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항상 주님이 손 내밀어서 살려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오늘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할 말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더욱더 소망하십시오. 믿음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 주시는 주님, 그걸 선물로 주시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여서 그 믿음을 더 풍성하게 갖고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도 체험하여서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을 믿음이라는 테마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구원도 이룰 수가 없으니 아버지여, 우리는 더욱더욱 믿음을 구합니다. 이 믿음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싸움도 싸워야 되고 고난도 이겨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선하고 복된 주의 사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 충만함으로 주님이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잘 가꾸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참 큰 믿음, 좋은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